우리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각 구절마다 뜻이 담겨 있고 각 구절에 숨겨진 또 함의된 뜻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교훈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묶어서 전체로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실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맞추어 보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의 큰 주제 첫 번째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잠언의 가장 큰 대주제 두 가지입니다. 각 항목마다 뜻을 전하여 주는 각 구절마다의 뜻들은 다 있지만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건데, 그런데 이 지혜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단 말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과연 내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다가올 내년 한 해의 삶에 이 지혜를 어떻게 내가 써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지혜에 기반하여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무 큰 주제 같아서 좀 구체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용 가능한 지혜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무 방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게 쪼개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합니다만, 지혜로운 잠언으로 돌아와 이 지혜가 내 삶에 적용 가능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의 중점을 맞추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지혜가 많이 나오죠. 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혜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또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지혜는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혜인데, 잠언에 그러한 말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즐겨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지혜를 많이 좁혀서 1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지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잠언 14장 1절에는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우리의 문화와 이 당시 성경이 적혀질 당시의 문화는 너무 큰 갭이 존재하죠. 우리 현재의 도덕률 그리고 인권적 감성으로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엇나가 있는 것도 꽤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의 적혀진 글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내가 가진 인권의 감수성 내지는 도덕률, 이것이 한 100년 후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의 후손이 볼 때는 여러분의 꼰대 오브 더 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들은 조금 걸러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 도덕률이나 도덕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해석하실 때 지혜로운 여자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집에 일은 여자가 하고 바깥의 노동은 남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집의 일은 여자가 책임을 지고 밖에 나가서의 일은 우리처럼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해야 되냐면 전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무게추가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때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혜로운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달리 해석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사람, 어떻든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장면을 이 구절에서는 뚜렷하게 확인하지 못하지만 잠언에서는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자주 나타납니다. 그냥 아예 통째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과 같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읽으시면 더 좋을 법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잠언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이 관념적인 어떤 지혜인 줄 알았는데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는 사람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막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8장 22절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22절만 읽어서 그런데 8장을 다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이 지혜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이 지혜인 나를 주님이 나를 데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일컬어서 내가 성경책을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안 하죠. 가지고 간다고 하죠. 데리고 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내 어머니 동생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처럼 쓰이는 이 데리고라는 표현 때문에 의인화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의인화로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그래서 1절의 뜻을 보려면 2절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사람이라 나오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자, 1절과 2절을 합해서 보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곧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자, 1절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곧 집을 세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집을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1절에 이 집은 하우스라는 그 집이 아니고요. 영어로 해석하면 life가 됩니다. life.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운다 할 때 이 집은 life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잘 세운다. 잘 가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3절 보면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자, 이제 이렇게 대주제 같은 것에서 줄여서 이제 소주제로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자기 인생을 가꾸고 세우는 사람의 면모는 어떠하냐라고 할 때 3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게요? 그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말로 매를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말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서 생각하고 말을 잘하여 인생을 가꾸라라는 이야기도 우리 민족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을 잘해야 한다는 교훈인데 여러분 과연 말을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말을 참 잘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처럼요. 웃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안 웃긴데. 저도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습이 되어서 그렇지 초반에는 너무너무 덜덜 떨면서 이 설교 원고를 처음에는 계속 읽기만 했었던 시절이 있었을 만큼 그렇습니다. 말을 연습하니까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열심히 잘 연습하십시오. 그럼 말을 잘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수려하게 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잘 쓰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끊임없이 하는 투마치 토커처럼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님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말을 참 많이 하죠. 다소 차이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쓴 말을 다 녹음해서 밤에 자기 전에 틀어본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말을 한번 다 녹음을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해서 내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들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얼마나 필요한 말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말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 말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언뜻 생각해 봐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안 해도 되는 말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죠. 저는 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4분의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동일하게 나의 말 중에 내가 지금은 하고 있어서 못 듣고 있는 중이지만 다 해놓은 말을 그 하루의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말은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런 판단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적절한 말을 하여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이것이 말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을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한들 내 이웃이나 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거나 그를 상처받게 하거나 그가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적은 말, 유효한 말, 적절한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켜준다. 여러분, 내 말로 나를 지키는 사람, 되게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 혼자 내 말을 잘하는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5절과 함께 이 3절의 의미는 더 명확해지는데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여기도 나오죠. 말로 매를 버는 사람은 아무 말이라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거짓 증인과 같아서 남에게 매를 가져다 주는 일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으면 내가 다칩니까? 이웃이 다칩니까? 거짓 증인의 말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여 나를 지킨다 하여도 이 말이 나 혼자서는 나를 지킬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경홀히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음성으로 나가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음성적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몸 동작도 있고 표정도 있고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에서 말하지 않고 타자만 쳐도 말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 온라인에서의 표현도 많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제사 안 지내는 것에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집은 제사를 지냈는데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이번 주에 금요일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다고 친척들이 모이는데 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면 어떻게 됐는데? 안 했지. 우리 큰아버지가 막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예수쟁이라고 막 놀리면서 막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안 했지. 이런 게 영광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 제사에 동참해서 절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했겠죠. 그러할 만하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십계명에는 2계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10개의 계명이 있지만 우리는 1계명, 2계명에 주로 집중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쭉 가다 보면 9계명이 나옵니다. 9계명이 뭘까요? 9계명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가 아니죠. 잠깐만.
다음 절이고 20장 16절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구배경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아까 우리 5절을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하고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이웃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재판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법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율과 규칙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던 시절인데, 그때는 과학적 수사 방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든지 무엇으로 재판을 하느냐 할 때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은 증언이에요. 증언. 저 사람이 봤는데요. 우리 옆집에 있는 누가 봤는데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거짓말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렵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빈번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당사자들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다 이 시족 사회에서의 다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증인이 내 사람 지키자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재판 용어입니다. 절대 재판 받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거되지 마라. 왜냐하면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프라이드라면 똑같이 구계명도 우리에게 적용하여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큰 마음 먹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퍼다 나르는 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아니, 너는 몰랐는데요? 몰라도 전달한 거짓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공범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거짓 증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인터넷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카톡방에 이거 20명한테 뿌려주십시오, 30명한테 뿌려주십시오 이런 거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가 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내가 은연중에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당장은 모욕을 받고 이 수치심을 내가 당장 겪어야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이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말을 잘한다고, 나 혼자 나를 변호한다고 내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와 이익과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줄 때, 그러할 때 내가 지킴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14장 4절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 단순한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죠. 여러분, 소를 안 키워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뭐 양떼 목장도 가보고 우리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목장을 가보면 소가 있으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소 농장이 있으면, 축사가 있으면, 돼지 축사가 있는 이런 데를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집을 지으려 할 때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요. 시골 사람들이야 그 냄새가 늘 있어서 적응하고 살지만, 도시 사람이 가면 그 냄새 때문에 지낼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집은 안 팔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축사가 있고 되면 거기서 배설을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소가 있으면 당연히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그거 치우기 싫으면 소를 안 키우면 되죠. 그런데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이 말은, 그래서 소가 나는 깨끗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서장훈파니까 나는 일말의 먼지를 허용할 수 없어 라고 소를 안 키울 수 있죠. 뭐 그게 비단 소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밖에만 나가도 여러분, 하루에 묻혀오는 옷의 먼지는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문을 꼭 나는 창문을 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이거 뭐죠? 여러분이 다 밖에서 묻혀서 들고 온 것들이 날려서 쌓이게 되는 것들이에요. 나는 그런 일말의 먼지도 허용치 않아 라고 하면 안 나가면 되죠. 문 꼭꼭 닫고 진공 상태로 살면 되겠죠. 이런 말입니다. 소 안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소를 안 키우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 시대를 상상합니다. 지금 아니고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소출을 수확할 수 없게 돼요. 혼자 일하면 되죠. 혼자 일하면 요만큼 밖에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했던 옛날의 문화에 생각해 보면, 그래, 구덕이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내 앞에 놓인 당장의 유익, 이익,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면 너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지금이 내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그것이 힘있게 된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아까 5절과 관계 지어보면, 당장의 유익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모면할 수도 있고 이익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일이다 라는 말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이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처세술로서의 이 지혜는 사실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 싶어도 어떠한 사람은 쉽게 얻지만 어떠한 사람은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건데,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이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 구절과도 다 연결되겠죠. 당장의 유익을 구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이 이익을 내가 가져오려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이렇게 이익을 탐하는 것들 하면서 여기에서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우리 최승재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죠?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그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저도 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은 것 같은데, 당장 구해도 오랫동안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는 나를 위해, 나의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과 아들이 이제는 좀 훌쩍 컸지만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아직 핸드폰, 그러니까 키즈폰,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냥 전화만 되는 거, 그거 하나 들고 있고, 자기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근데도 사달라고는 안 해요. 뭐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안 사줄 거 뻔히 하니까 말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뭐 사줄 것이겠지만, 제가 아이에게 이거 앞으로 필요할 거니까 한 5살 이렇게 됐는데 스마트폰을 사주고 이거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딸이 와서 아빠 나중에 전화해라고 할 때 손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전화해. 아빠 그렇게 안 한다? 나중에 전화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써.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보죠? 예전에 전화기는 수화기가 이렇게 있었지만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스마트폰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하니까 전화해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 사리 분별 안 되는 우리 아이에게 주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는 기도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것을 주지 않기 위해 응답을 안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겠죠. 그러니 나를 위해 지혜를 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하나님, 저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고 저 사람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들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런 비견한 예들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장 주신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쉽게 얻는다. 명철한 자는 지혜를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지식, 지혜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7절에 7절 한번 보여주시면 미련한 사람의 글자가 왜 이런 그냥 긁어 붙일 걸 괜히 치다가 글자가 틀렸네요. 앞을 떠나라.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가 미련하던데요. 그럼 지친구하고 절교해야 될까요? 뭐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친구들이 그런 미련한 말을 계속하는 그 자리에 떠날 수도 있겠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고,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지혜를 내가 늘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알아가는 것도 참 재밌고 중요하고 유익합니다만, 상시 내가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는 많이 안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인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는 그 실마리를 풀면 되겠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은 너무 감칠맛만 나서 안 되겠어요.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그러려면 실마리를 풀어내야겠죠.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형태는 달라요. 지혜, 말씀, 한글도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도 말씀과 지혜라는 단어는 다른 형태의 단어입니다만 아주 많이 동의어로 쓰여요. 지혜, 말씀. 이 유대인들은 지혜, 곧 말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22절,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1절부터 4절에 내가, 22절에 나를, 여기에 나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혜군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지혜는 아까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엇으로 사용되느냐 할 때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 지혜인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를 데리고 있다 할 때 이 지혜를 내가 사람처럼 데리고 있다라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갖다 붙이기식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뭘 상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말이 필요하니까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라. 네, 의인화된 지혜. 잠언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화된 지혜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앞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 그럼 아까 했던 말로 달리 말하면 이 지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멋있지 않아요? 지혜를 가진다라는 것, 내가 곧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가지 못해요. 왜 가지 못할까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무서워서 죽는 거고요. 두려움에 떨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함께 사시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쫓아내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함께 살면 이 사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이 사람조차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대신에 구약 백성들과 함께 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라 했습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천막처럼 된 성소. 그래서 성소의 그 기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아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촛불을 떼는 기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름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성소로 갔고, 이 예루살렘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없어지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실 장소가 없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기 7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오셨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라는 동사, 그냥 살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헬라어의 본뜻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일까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성소를 만드시고 오셨다. 장막을 치셨다. 라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성소에 이렇게 내려오시던 것, 이제는 그런 방법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살러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목사님,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없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승천 아니고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으려면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한다고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주구장창 나무 뿌리 뽑듯이 막 기도만 막 한 달 내내 금식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을 알아지는 것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정상적 방법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을 펼쳐 놓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막 읽으면 안 되고, 그럼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의 가장 오늘 내 삶에서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아야 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바와 아는 바가 합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교회 일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네가 교회 일에 순종해야지. 네가 이것을 순종 안 하면 정말 공동체가 유지 안 되잖아.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 채로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다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에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절한 봉사와 헌신과 나눔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가 일이 몰릴 때, 다른 사람은 자원자도 없고 몰릴 때 목사로서는 일은 돌아가게 해야 되니 계속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내가 기도해 볼게요. 기도했는데 이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하느라고 이 봉사를 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순종만 하는 것으로는 이 공동체가 서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훌륭히 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쓸 지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잖아요. 너무 두껍잖아요. 저는 자고로 이렇게 서는 책은 안 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냥 과외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 이야기하다가 성경 읽기로 끝나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도 지식이 쌓여야 지혜가 쌓일 수 있고, 그것이 이 말씀에 빗대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만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